네, 오늘 해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되어불려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영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그들과 아버지 제자로 택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인생이 나라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힘을 잃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들이 저들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맞으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려고 오로지 기도에 있으더라. 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모스크의 예배처소에 다녀왔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들, 무슬림들 또 이렇게 보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갔는데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은 오픈합니다. 평일 날은 오픈하지 않거든요. 토요일 날 앉아 있는데 거기 이슬람 그 교리를 가르치는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분이 방글라데시 분인데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무슬림들 보면 되게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성교여행 많이 가서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95년도에 한국에 와서 20년 가량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노동자로 일하시고 토요일 날 안내하시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과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순간 이슬람 되게 좋다, 좋은 종교다라고 헷갈릴 정도로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저는 정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무슬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한국말 잘한다 놀래면서 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가면 전도할 때 어차피 한국말 못하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복음을 잘할까 이렇게 하는데 다 알아들으니까 차마 우리끼리 말을 못하겠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울린 좀 하울링 나는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신부를 속이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널널히 갔는데 점점 얘기가 깊어지니까 저희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고 나눔을 하다가 20-30분 지나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슬람은 유일신이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분이 꾸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속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이분이 20년 동안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노동자, 방글라데시 좀 어려운 데서 왔죠.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저한테 뭐 노량진에 있는 교회, 또 뭐 신대방에 있는 교회, 안산에 있는 교회, 특별히 가리봉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아시는 분들은 거기가 구원파죠. 그래서 이단이죠. 만민중앙. 거기 목사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많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 그런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가 아니다. 말하면서 우리 이슬람교는 행위도 중요하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죄를 지면 지옥에 갔다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천국에 간대요. 되게 새로운 교리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어떻게 말을 듣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면 이슬람이 믿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개종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고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복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아까 찬양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닮고 싶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을 진짜 알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일부러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일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원래 처음 이렇게 다음 달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주위에 많은 무슬림들이 저희 그 토론을 막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상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리하고 핸드폰 따고 다음에 그분이 의정부에 살아가지고 조만간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무슬림 교도들은 이렇게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꾸란 말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교리를 인용하여서 근데 이렇게 꾸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20년 됐는데 한국 온지 그래서 어저께 한국에 있는 그 이맘 대표 대전 뭐 각 지역마다 14개의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서 온 대표랑 인천에서 온 대표랑 같이 얘기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랍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온 이맘도 만나고 그랬는데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경전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믿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냥 가족 관계 안에서 그냥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성경 말씀을 저희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찬양하고 감격하며 그분을 섬기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전임으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곤 하죠.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 이전의 제자들과 또 이후의 제자들을 좀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주 전에 부활절 예배였어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전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닌 그 강도의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의도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가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를 얘기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창에 찔리시고 가슴 열물관을 이렇게 지시면서도 상처와 모든 그 고통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무엇인가?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성경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숫자 중에 뭐 3,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7, 안식. 주일의 의미도 7이잖아요. 그리고 8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40일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아가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신장이 크고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심판하시면서 40일 곱하기 1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일 정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4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긴 의미, 어떤 절대적인 양이 차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수련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몇 번, 한 5번 이상 하신 분을 만났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연배가 한 50대 후반 60대가 된 것 같은데 그분들, 그 세대의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좀 한다는 분을 거의 다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내 평생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성. 이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통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한 20일 이상 이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을, 그 사역자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그런 걸 많이 해요. 특별한 40일 기도. 40일.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체적으로 간사 공동체 안에서 40일 기도,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이 수련회를 준비하자. 어떤 리더십께서 이제 얘기해서 동의해서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했어요. 체크했어요. OX.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40일 동안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같이 보자. 그 이전,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기 전과 이후에 그 이전의 수련회와 이번 수련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자. 일단은 양적으로 가장 많이 수련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참석했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에 800명 가량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그 지방에. 그리고 그 수련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녁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도 그 수련회를 잊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 모두가 동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오랜만에
4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활절 이후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이제 2주 했고요. 다음 주가 3주 차입니다. 5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 8주. 5 곱하기 8, 4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이번 부활절과 또 5월 24일이 오순절이거든요. 부활절 이후에 곱하기 7, 7주가 지나고 그 주일, 그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청주 글로비전 개척하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특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40일 연속 새벽 기도 반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거라서 작정하지 않으면 40일을 못 채울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빨리 나오겠다. 저도 그때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반주를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와서 불 켜고 이렇게 찬송가 한 곡 두 곡 부르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40일 동안 보내고 그랬던 헌대자매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 1년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긴장되시죠? 저도 긴장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준비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더 뭔가 할까봐. 네, 김영우 전사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4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또 은혜가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40일을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 글로비전 교회 저와 그 새로 최근에 오신 집사님 부부가 4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홍대뿐만 아니라 청주와 수원과 카이로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성들과 어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기다립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상황이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떠나가셔야 됐어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아무도 부활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이후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린 양 대신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홀로 남았잖아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에게 그토록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그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한마디로 뭐죠? 누구? 성령.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 중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무엇인가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절을 보내고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고 오순절을 준비하는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절 이후에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하십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한 개인 가운데 임하고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티칭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4장,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영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진리가 너희를 이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 액자, 스승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영적인 스승, 멘토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지 않고서는 그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로 이끌고 너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언제 있든지 어디서 아무도 없는 곳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1장 8절 말씀으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임할 것인데 그 임하게 되면 약속하신 그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이전과 다른 권능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하면 단순히 이제는 그때는 떠나도 된다.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열방으로 가라. 가서 무엇을 하냐면 증인이 돼. 너희들이 경험한 나로부터 들었던 말씀 너희들이 경험한 그 부활의 나를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부활절을 보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죠? 직장생활 합격을 구직 활동의 합격을 기다립니까? 돈이면 그거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순절이 될 때까지 교회는 성령을 기다려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은 무기력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능력의 성령을 처음 받으면, 능력의 성령을 처음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의 충만,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의 세례가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시작. 요한은 물로, 너희는 너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 세례 요한으로 받은 세례, 또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너희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예수의 제자인 너희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부어지는, 물 세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 표시, 증거,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된 어떤 그 의미죠, 세례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승천하신 뒤 1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보리를 거두는 추수하는 날,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그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예수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십니까? 네.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원을 세운 분이 그 배천덕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셨죠? 그의 아들 벤토레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배천덕 신부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레이 토레이 3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레이 토레이라고,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대각선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의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서 그 무디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무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미국과 열방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아레이 토레이의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누구죠? 한국의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하드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와 몇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미국의 몇 명의 한국 그 초기 기독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불씨가 1907년도에 평양 대공 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법. 아레이 토레이라는 사람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출판사 규장이라든가 몇 개 출판사에서 50여 개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는 구별돼요. 추가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역사는 회심하는 것,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는 사역, 그것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추가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중생은 구원을, 거듭남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령 세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세례는 은사의 부분이에요. 능력에 대한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에레트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가 잠재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의 것이지만 각각의 신자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것,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일곱 개의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통과.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 나라에서의 구세주. 두 번째, 죄를 버리는 것.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목장 모임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이런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삶에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의 고백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성령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평양 개봉 운동이 시작됐을 때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10원인가 20원 그 당시에 그 돈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때 부흥회가 계속되어지면서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회개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하게 하기 어려운 죄는 저한테 찾아오시거든요. 형제들은 동성끼리 하시고 목장 가운데 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방들이 있어요. 우리의 방들의 열쇠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지만 어떤 작은 방의 열쇠는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거죠. 그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주대심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대심 회복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목마름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아레트레이가 이 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위의 단계를 모두 밟았다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느낌과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순서는 그분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셋째는 우리의 체험 또는 감정이다. 우리의 체험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체험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설교 같은 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를 찾아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삶의 기적과 내 삶의 어떤 환경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분만 더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보러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있으더라. 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다는 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위기는 사실은 기회입니다. 기독교가 어렵고 또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직 활동이 잘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네. 저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1시 퇴근하는 별로 없어요. 9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5시 퇴근하는 사람 좀 많고 그 외에 구직하는 활동하는 분 좀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주도권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무엇이 건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주도권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되시지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것을 맡기시면서 굉장히 비장하게 너희가 이곳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혼자 기다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죠. 그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때의 기도는 복음서의 초창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에서 끝날 것인가? 120년 안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안 계셔. 예수님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돼서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일 예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이 몸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교회의 죄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구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위해서 내 인생 평생 동안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니요. 먹고 살기 바빠요. 나에게 주어지는 할 게 바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단체,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생활 가운데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정수선 형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설교 왜 들어요? 이게 많은 시간. 주일날 오셔서 왜 들어요? 주님이 저를 말씀하는 저 확신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제가 뭐 특별히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홍대 담임이잖아요. 홍대. 청주 다니면 저희 아내잖아요.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한테.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까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청주에서 개척하고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설교 준비하는 내용에 있는 거예요. 2011년도에 글로벌 비전 교회가 4년 전에 개척되었습니다.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베이비 교회죠. 네. 첫 해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대학생 중심으로 이제 직장 갓 초년생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1년 만에 배가 됐어요. 30명 이상이 모였고, 그리고 2년째에 홍대 교회를 개척했고, 홍대 교회가 수원 교회를 개척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세워지고 각 담당 교육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기준적으로 봤을 때 아침이 영적으로 좋아요.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청주도 왔다 해야 되고 홍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신학교를 가서 세워주면서 홍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원땡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는 그 일들이 7개월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어요. 4월을 쉬자라고 했습니다. 4월달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지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월달에 저희 학부모 부모님이 한 분 등록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는 11년 다니신 분이 그냥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다니까 아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그 검증반 이렇게 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나왔다가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의 교회 사역자라는 7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 다른 교회로 파송해요. 11년, 한 9년째부터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계속 마음을 못 정하시다가 저희 교회 등록하기로 하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어른들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나요? 놀래미야? 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저희 남편이랑 기도하기로 했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예. 끝나고서 이렇게 이제 목사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새벽 기도 하는데 나이가 제가 어리더라도 담임 목사인데 저도 문은 열어드려야죠. 다음 주부터 하시죠. 시작했어요. 2주 됐어요.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거 아세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별로 기도가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기도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좀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하다가 하루 이틀 안 하면 약간 죄책감이 들거든요. 약간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DPM 안 돼. 새벽 기도 안 돼. 저녁 기도 안 돼.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다시 나가면 다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았지. 그러면 다시 마음이 좋아지고, 프레시해지고, 막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일주일에서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식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한 초기 2년 동안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기도의 영이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어떤 다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몇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었던 그 기도의 갈망들, 지금은 형편이 안 되고 어렵지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라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즌 가운데 합심하여서 형편이 받는 한 더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돌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 저희 이제 새가족반 교재 쓰신 선한목자교회 일손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 정도로는 아직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을 알게 될 때에야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글로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PC방을 반나스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2층인 줄 알고 오니까 3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이한 역사. 주일 열쇠 만에 PC방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가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세가족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개척 초창기 8개월 동안 그 지하에 주님 지상에서 지하를 내려올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문을 오고 들어올 때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새벽 기도하면서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그 역사가 이 천국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성께 돌보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팀 나오신 찬양할 때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